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율법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장 3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이유를, 체류시킨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단,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라고 율법을 정의하죠. 또한 율법은 옳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앞선 유대 율법주의 이단과 바울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게 됐는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긍휼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 자신이 그 박해자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삶이 바뀌게 되었죠.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직분을 그래서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에게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는지 무엇을 보고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직분자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이 본문 12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이 장차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내다보셨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시간, 여기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울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두 해석에서 첫 번째 해석은 초점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나 자질 면에서 충성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 자질이 충분했기에 그것을 내다보고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12절을 해석한다면 두 번째 해석의 초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변화시키셨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 자신이 어떻게 충성되이 여겼는지를 설명하면서 앞에 12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능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엔디나모산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가능하게 하다, 힘을 제공하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오 그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가능하게 하고 힘을 제공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능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는데요. 이미 과거에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예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은 그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극적인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회심을 경험했고 부르심과 소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두 가지 해석을 통해 본 것처럼,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이루었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인 거예요. 저는 이 주도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홀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어떤 사람의 계획,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요? 바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으려면 남이 증거해주고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말하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런 여러 형태의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메시지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자증의 메시지, 나는 누구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너가 그렇게 말하는 메시지는 틀렸어,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8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것은 헛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나는 나 자신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온전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도, 증언자, 직분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증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스스로 증거하실 수 있어요. 여타 다른 것들이 그렇게 시도해도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또한 성경이 스스로 자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 함께 하지만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이제 그 읽기하고 나눔하면 오늘은 패스요. 오늘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들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그 성경을 접하고 읽을 때 성경이 스스로 그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눈에 안 보였던 구절들,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 성경이 이런 이야기야? 라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멀리 그냥 활자화된 글자였던 그 말이 어느 순간 살아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자증성과 조우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시며 또한 성경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증의 원리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직분자로 세우지 않으시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일꾼이야, 나의 사람이야, 나의 제자야 라고 부르신다면 또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재주나 인간의 어떤 지혜나 수완이나 인간의 어떤 꾀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썩어진 것이고 천국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일구신 것이고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전파하는 사역도 그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초청하시고 허용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고 또한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는 바울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본문에 사용된 비방자라는 말은 어리석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알죠? 비방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뒷담화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없는 말을 막 꾸며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비방자예요. 박해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옥텐이라는 표현인데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뭔가를 막 끝까지 쫓아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에 보면 맹수가 어떤 그 먹잇감을 물고 그냥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헬라어의 그 디옥텐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박해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그는 그들을 뒤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메섹에 가는 그 여정의 길도 바로 그런 여정이었죠. 그들을 뒤쫓아서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폭행자라는 표현도 터무니없이 나서거나 대답하며 공격적으로 무례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피해를 가하는 사람이 폭행자인 거죠. 이 세 단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 세 단어는 모두 굉장히 과격한 강력한 표현이에요.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 세 단어를 모두 사용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부르시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단순히 체포영장이 아니라 믿는 자들 잡아 죽여도 좋다라는 그 허락을 받은 그런 공문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그 노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빛과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죠. 그때 그 사울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주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긍휼, 용서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알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책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지만 그때 아직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그가 지은 죄로 박해와 그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당연히 심판받고 조롱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자에게 심판을 주시지 않아요.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을? 생명을, 구원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했지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도리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3절에 긍휼을 입은 까닭을 설명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않을 때 그렇게 행하고 알지 못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긍휼을 이야기하고 이제 14절에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받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4절 그 하반절에 달아 그 은혜를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표현으로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이 표현이 두 개 그 표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영어 표현은 이 단어를 overflow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물을 채우면 물이 차겠죠. 그런데 계속 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쳐요. 그게 오버플로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가득 채워져서 풍성하게 넘친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휘페르 플레오나센이라는 표현인데요. 휘페르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이퍼라고 영어의 접두어죠. 무언가를 넘어서 라는 그런 전치사와 증가하다, 자라다라는 뜻의 플레오나조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 넘치도록 채워지는 풍성한 그런 것을 바로 이 헬라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 영어 그 성경에서 이 곳에 단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막 설명하고 싶어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여기서 단 한 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는지를 지금 이 표현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13절은 바울이 이전에 얼마나 복음에 적대적이었는지를, 또한 14절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했는지를 설명한다면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 다시금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통 특별히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읽을 때 미쁘다라는 표현, 피스토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내용의 전환 그리고 무언가를 강조하는 그 어떤 내용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문에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이렇게 감탄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그 원어를 이 순서에 맞춰서 해석하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미쁘신, 믿을 만한, 믿음직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우리가 받을 만한 아주 귀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15절에 이 표현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또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본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빚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바로 이것이 이 사실이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이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다시금 자신을 설명하며 이 복음의 그 영광 앞에 비교할 때 나는 뭐다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첫째가는 으뜸되는 죄인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괴수라고 표현된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표현이에요.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 우리 게임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원래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 첫째, 으뜸되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괴수라는 이 표현을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치프, 우두머리라고 번역했고요. NIV는 the worst, 최악의라고 번역했고 ESV는 the foremost, 으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최악의, 가장 최고로, 가장 그 으뜸되는 죄인이 바로 나다라고 바울은 자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 앞에 이제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죠. 바울은 그 영광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 앞에 자신을 자기 인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자기 인식의 표현은 디모데전서 이 표현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저희가 세 개의 본문을 함께 본 거예요.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 세 개의 본문에서 바울의 자기 인식을 지금 함께 봤는데 이 서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머리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이 순서대로 본다면 가장 먼저 쓴 이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이거는 AD 50년 중반 정도에 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쓴 성경이 AD 60년 초반의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전서가 AD 60년 중반에 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D 50년경에서 60년 중반 요 사이에 썼는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서 각각 바울은 자기 인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인식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들을 읽을 때 특히 어떤 저자, 좋아하는 저자들이 있으면 그 저자들의 책을 쭉 읽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S.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여러 뭐 이렇게 소설가들도 좋고 뭐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저작을 시대적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확장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를 이념적으로 좌측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그 시대에 따라서 읽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자신이 그 사도로서의 연륜이 점점 깊어지면서 자기 인식의 고백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사도들 중에 뭐 그렇죠. 사도들 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고백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그 AD 60년 초반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앞에서 성도 중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그 이제 인생의 사역의 말년에 해당되는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연륜이 더해지면서 그가 더 심각하고 그 패역한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정말 노사도로 연륜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 깊어지고 그의 온 몸으로 그 복음을 위해 온갖 고난을 감당한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더 연륜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복음의 핵심에 그가 점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영광의 그 무거움을 그는 느끼면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그 익은 벼가 그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수록 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지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깊이 나아간 겸손한 사람들의 공통된 표현이에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이었죠. 바울이 궁유를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특심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에 열심을 품었던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던 그 바울,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회심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을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본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적대적인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실 수 있다면 우리들이야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심각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보라는 거죠. 바울은 13절에 이어서 16절에서 다시금 자신이 궁유를 입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궁유를 입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궁유를 입은 까닭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래 참으심의 의미는 마땅히 심판과 진노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진노를 유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으로 인해 죄인에 대한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직분자로 삼으셨다면 주님은 바로 나와 같은 인생도 구원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바울은 12절에서 능력을 주시고 충정되이 여기심으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 14절에서 회심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격하죠. 이어 15, 16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라고 자신을 고백하며 이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인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17절 본절은 자신에게 이러한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4가지를 들어 찬양하고 있는데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왕,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왕이라고 찬양하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를 만세의 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실레이 톤 아이오논이라는 표현인데요. 바실레이가 왕이고요. 아이오논 이 표현이 세대, 시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복수로 쓰면서 시대들의 왕, 온 세대들의 왕이라는 의미인 거죠. 단순히 그 시기에만 왕이 아니라 과거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며 장차 올 세대에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썩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이 압다르토스라는 표현인데 부정접도 아라는 표현과 썩어지다, 더럽히다, 악하다, 해롭게 하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푸데이로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절대 더럽혀지거나 약해지거나 해롭게 되거나 멸망당하여 없어지지 않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내지는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은 부패하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불가견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높이고 그를 따르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 뒷모습만 살짝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은 홀로 하나이신, 원문에는 모노라고 표현하는데요, 오직 하나인, 단독이며 다른 것으로부터 고립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립된이라는 표현이 조금 안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앞서 하나님의 자증성과 연결됩니다. 그 어떤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고립된 고독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고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홀로 하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고독한 분이다라는 표현이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아멘의 의미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직분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일체 참으심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바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러한 심각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지 못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바울의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그가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임한 긍휼과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사랑과 그 믿음을 풍성하게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긍휼과 그 은혜,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시오. 바울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도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바울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